네, 이제 두 번째 시간 말씀 들어갑니다. 9페이지 하단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부터 들어갑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세상 끝이라는 말씀은 실제는 주님께서 증거하기 시작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즉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후에나 끝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일단 정해놓으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뭘로 정했느냐? 모든 민족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만 먼저 전도가 되었던 그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져서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될 텐데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말씀에 대한 끝, 세상 끝이라는 말을 지금 설명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 말씀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교회 시대의 종결 다음에 1000년 기간으로 정해진 왕국 시대로 이어진다라는 걸 부정하는, 소위 말하는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을 퍼뜨리는 자들이죠. 그 사람들 다 얘기 들어보면은 이런 성경의 명백한 구절을 부정해버려. 하나님은 때와 기한이, 하나님이 무슨 때와 기한이 있느냐, 그냥 이스라엘이 무슨 회복이 또 되느냐, 말도 같지 않은 소리다, 이런 소리로 그냥 한단 말이죠. 그게 다 사탄의 사자들이 하는 소리다. 이런 거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지금부터 해나갈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주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죠.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뜻으로 보내는 것이죠. 온 세상에 전파가 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제는 2000년이 다 된 시기에 지금 우리가 AD 34년부터 사도들이 파송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뒤로 조금 더 있다가 예루살렘에 이제 박해가 일어난 다음이니까 그 몇 년 후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길게 잡아도 AD 70년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AD 70년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버렸으니까, 멸망했으니까. 그래서 시간을 길게 잡아도 완전히 2000년을 예를 들어서 계산을 이거 하는 어떤 기준점을 2000년으로 딱 정해놓고 하는 건 그렇지만, 한다고 볼 때 AD 34년에서 AD 70년 그 사이에 하면은 2000년이라는 게 딱 쳐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봐도.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룬 구속 사실이 마음에 믿기만 하면 다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그런 목적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모든 죄들을 다 사면해 놨다는 사실을 가서 너희가 전도를 해라. 그것을 믿으면 그들의 죄들도 너희가 사면받게 해주는 일을 하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끝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6절로 20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이때 갈릴리에 간 때는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난 때였기 때문에 이게 언제라고 확정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AD 34년 이후 어쨌든 70년이 되기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이죠.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박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려고 그러지 흩어지려고 안 하니까 박해가 일어났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지시하신 산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비밀스러운 문제죠. 예, 이제 앞으로 나오는 말씀에도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이래가지고 이 산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비밀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을 갈릴리의 한 산에 가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것과는 다른 것이죠.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내용과는 다르잖아요. 부활의 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도 지금 다른 예수님이잖아요.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이지. 이방 땅에 예루살렘에만 너희가 전도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만 전도하려고 모여있지 말고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땅끝까지 나가서 전도를 해라 라는 분들을 다시 하시려고 지금 약속하신 산으로, 갈릴리 산으로 제자들을 오라고 한 거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치요. 아니 거기서 뭐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사도님들 막 공경해주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흩어지려고 해요? 바벨에서 대를 쌓고 대가 하늘에 닿도록 쌓아 올리려고 하는 것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 자기네들의 이름이 유명히 내는 걸 원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이름이 유명해져야지 너 이름이 유명해지면 안 돼. 그러고서는 흩어버린 거잖아요. 예. 그런 거단 말이야. 그래야만 이제 각 민족과 나라와 족속들의 방언들에게로 보내는 거니까 다른 민족, 다른 족속들은 히브리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아랍 말만 하는 게 아니고 헬라 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 나라의 말로 하게 마련이.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전환되는 것이 성경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는데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는 것은 만유의 주재자로서 후사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이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당연히 제한을 받아야 되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나 그 인자 예수의 그 생명의 근본인 예수님의 영의 생명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거였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영은 아버지 자신과 같은 영이었지만 사람을 입고 있는 이상은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이신 예수가 하나일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인격, 인성까지도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가서 동참을 한 다음에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성령과는 다른 영이지요. 인성까지도 더해진 추가된 영이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만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혼, 우리의 인성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가진 분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영이단 말이에요. 자, 그 영은 이제 새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하신 예창조 세계는 인자 예수로 말미암아 심판하셨고 그 성령께서 새 일을 행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만유를 다시 창조하시는 것이 그게 교회로 일단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새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만 전도를 하는 때가 지났다 그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또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이제 이래가지고 삼일체 하나님 문제들이 참 너무 복잡하게 시끄럼편 쌌는데, 아버지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말씀의 거룩한 영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 거룩한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에 잉태된 예수님의 그 근본 생명은 성령이죠. 성령으로 잉태가 됐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의 영에는 아들 인자 예수의 인성까지 포함이 되지만, 잉태한 그 아들이라고 하면 여기 아들과 했을 때 이 잉태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리아의 태에 잉태된 그 아들은 영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자꾸 세상 교계가는 혼동하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 이게 전부 이름이라는 말이 여기에 다 수식어가 세 단어에 다 붙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격이 더해져서 완전한 영광에 예수님의 그 인성까지도, 신성만이 아니라 인성까지도 하늘 아버지의 완전한 영광에 들어가신 그 이름이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 살려주는 영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삼위일체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한 분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주는, 생명을 주는 영으로 임하시는 그런 일을 위하여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람 속에 들어오셨고, 그렇게 거듭나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 사람들을 모아서 주님의 교회로 세우시고 교회 중에 함께 계신 것이죠. 각 사람 속에는 생명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교회 중에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그날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나서 내가 불성곽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은 그분의 눈동자와 같이 불꽃 같은 눈빛으로 교회를 지켜주겠다,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실현이 음부의 권세가 해칠 수 없는 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라는 건 세상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칠 수 없는 교회가 아니죠. 이미 침해를 당하고 있는 거죠.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보좌가 거기에 세워졌다 그랬으니까 이미 그건 사탄에게 넘어간 교회잖아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의 이상이 밝아져 가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다 이른 성도들의 이기는 자들의 교회, 장자들의 교회를 우리는 완전히 이 시대에는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사도들 각자가 죽으면 세상 끝날이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그 끝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여기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시대는 이제 끝난 거예요.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신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가 있다. 무화과나무의 때도 있지만 포도나무의 때도 있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을 때는 7 눈과 7 뿔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었었죠. 한 분 예수님이었으니까. 그러나 성령이 되셔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신 그 영이 되셨을 때는 주님께서 7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 7 영들은 7 눈들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눈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은 불꽃 같은 눈이니 뭐 지켜준다라든지 바라보겠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개인적으로 봐도 눈을 돌리시면 사람은 타락하고 즉시로 이상한 생각이 와서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죠. 그런데 7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이 완성으로 가는 완전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7 교회에 적용을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거듭난 영을 가졌지만 이 세상에 아직 살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은 늘 7이라는 수로 이것을 비유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7 영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영이 7가지가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온 땅에 두루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전체적인 것을 의미할 때 7 영이라고 그랬고 7 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것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 주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 종 선지자와 함께 운행을 하신다, 지금 그 말이죠. 2000년 동안 계속 이런 반복되어 온 거예요. 계시록 10장 10절로 11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한다, 이 말은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은 각 나라의 방언이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보내셨을 때 같으면 아람어나 히브리어, 그때 당시 세계 공용어로 쓰던 헬라어만 할 줄 알면 됐죠. 그렇지만 지금은 각 나라 방언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민족에게 어떤 나라에 보내심을 받으면 그 나라 그 민족이 사용하는 방언을 구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경륜의 전환이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히브리어나 무슨 아람어나 헬라어로 전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영원한 복음이라는 건 모든 민족들, 모든 종족들, 그 모든 나라의 방언들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 끝날이 오려면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각 나라의 민족들마다 방언이 다르다. 이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나라 방언으로 전도를 해야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아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히브리어 헬라어에 가면서 너무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를 안 하면 뭐 이런 걸 강조할 필요도 없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무슨 특별한 무슨 뭘 본 것처럼 또는 뭘 아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실족시키는데 이걸 원하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영어든 뭐 라틴어든 간에 각 나라 방언들을 많이 여러 나라의 그 용어를 많이 알아가지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유효적절하게 표현을 잘하면 더 좋지요.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걸 원하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에서 힘센 천사로 임하신 주님께서 열어주신 작은 책의 말씀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으로 다시 증거되면
이방인의 교회 추수가 종결되고 동시에 악한 자의 아들들에 의한 가라지들과 쭉정이들도 그 수가 참으로 악귀들이 잡혀서 무저갱에 갇히는 새 시대인 그 천년 기간의 왕국 시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를 경영하심으로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천국 통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무슨 나쁜 생각을 하고 뭐 나쁜 마음을 먹어서 또 좋지 않은,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되는 그런 말을 함부로 했다라든지 뭐 이런 흠결이 될 만한 거, 사사로운 범죄 행위,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범죄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는 것이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우주 통치를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다 해서 죄를 자주 지라는 뜻이 아니고, 범죄가 있을 때 첫 시간에 강조한 것처럼 믿음을 자꾸 더 주님께 부탁하고 은혜를 더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이 육체의 각색 소욕도를 주의 성령이 대적해서 이겨주시도록 해서 그런 악한 일에 내가 연루되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일 중요한 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는 것이 죄에 떨어지지 않는 결정적인 그 근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가 나를 막 못 박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강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믿음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불법으로 끌려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정해놓아 있잖아요. 네가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다.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게 성경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믿음의 법을 버려버리고 육체의 어떤 선한 생각에 따라서 휩쓸려가 보면 그 불법을 행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믿는 자가 돼야지. 자, 마태복음 8장 29절 인용한 그 구절 가서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여기 이제 군대 귀신들을 주님께서 명하시니까 군대 귀신들이 주님께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말이 나오죠. 8장 28절 29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그 누가복음에는 거라사인의 지역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두 사람 속에 있는 군대 귀신들은 자기네들의 때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 보내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쉬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랬어요. 이걸 보면은 귀신들은 자기네들의 때를 알고 있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우리를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간구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무저갱에 들어가는 때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저갱이 언제 들어가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힘센 천사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가지고 마귀를 결박해서 무저갱을 열고 무저갱에다 집어 던져놓고서는 그걸 잠궈 놓는다는 거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거지요.
이 귀신들이 왕 마귀가 들어가면 귀신들이 함께 들어간다, 지금 이제 그 말인데, 그러니까 그때가 되기 전, 이 계시록 20장이 되기 전에, 즉 교회의 추수가 끝나기 전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귀신들이 다 잡혀가지고 무저갱에 들어가는 때인 것이죠. 그 전에는 귀신들이 교회 시대에 세상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중에도 얼마든지 들어와서 미혹할 수 있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사탄의 보좌가 세워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흐름을 전체를 알아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해야 맞는 것이지, 그런 때가 없다. 어떻게 귀신이 무저갱에 갇히는 때가 있느냐, 그때가 어떻게 그 천년이 차는 때라고 분명히 성경에 돼 있는데, 귀신들이 무저갱에 갇히면 귀신들이 뭘 배우고 본받아가지고 어떻게 귀신들이 어떻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뭐 귀신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뭐야. 그거 얼마나 황당한 얘기들이냐 이거요. 그 악한 귀신들의 악령들이 오기라는 건 큰성 바벨론이라고 이미 계시록 18장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큰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교회가 있는 한은 귀신들이 은밀히 활동을 할 수가 있지만, 세상 교회를 완전히 심판해버리면 귀신들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귀신이 활동할 수 없는 때와 기한은 천년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 은혜의 시대는 정확하게 2000년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예? 그러나 이제 다른 모든 성경들과 대비해서,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의 7번째 날까지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서 이런 걸 보면은, 아, 이것은 7000년으로서 구속사를 완성한다는 뜻이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짐작이지만, 그 다음에 다른 데 이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하루는 인간 날수의 1000년과 같다. 그랬으니까, 창세기 1장의 그 하나님의 날수, 7번째 날까지의 그 하나님의 한 날 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1000년으로 예시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해석을 해낼 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결정적으로 귀신들을 무저갱에 가둬놓고 활동할 수 없게 하시는 그 때와 기한을 1000년이 차기까지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1000년이라고 하는 기한이 차기까지라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함부로 바꿀 수 없는 문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자, 다만 이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의 종결이 언제인지 때와 그 날짜를 지목해 놓지 않았고, 성경에는 다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또는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라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날짜를 지목할 수는 없지만, 어떤 해나 달이나 날짜를 지목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그 연결고리는 많이 있어요, 성경에. 때와 그 시기에 관한 것은 계시록에 가보면은 42달,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이 양면에서 전반부에 있고 후반부에 있고, 그래서 도합 7년이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한다라는 것이 이미 성경에 예시가 다 되어 있던 것이 계시록에서 확정적인 말씀도 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서 7번째 날까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일을 하시다가 7번째 날은 쉬셨는데, 구약성경이고 신약성경에 와서는 안식 후 첫날 제8일부터 다시 새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말씀이 또 연결이 되니까, 그 다음에 신약시대로 연결하고 나서 교회 추수가 종결되는 이방의 충만함이 차는 것과 동시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증인들, 즉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차는 것은 당연히 겹치게 마련이고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것을 또 곁들여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 7일이 7해 안식년 또는 면제년, 그 다음에 7면제년 7안식년이 지나면 50년째 희년이 오고, 그 다음에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완전한 구속에 관한 말씀을 하신 다니엘서의 예언에 보면 71회가 62일회와 7일회와 1일회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말씀해 놓으시는 것, 이런 모든 성경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걸 믿어야지, 못 깨달으면 그냥 놔두고, 깨달음이 있으면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만 받아들이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때와 기한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되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우리는 이렇게 교만한 그 영들에게 미혹당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사도시대의 이런 일들은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된 오늘날의 예언을 완성적으로 실현하는데, 계시록 10장에서 땅과 바다를 밟고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힘센 천사에게 열린 작은 책을 받아먹고 모든 민족 방언들에게로 나아가 각 나라의 방언으로 다시 예언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웅, 7 눈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박해를 당하면 예언이 완성적으로 역사상에 실현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인용한 계시록 10장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고 11장 7절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이 때와 기한에 관한 것을 너무 오늘날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소상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계시록 11장 3절부터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3절부터 봅니다. 여기는 날짜로 되어 있죠. 1260일 환산하면 42달이고 3년 반이고, 이것을 또 때로 하자면 한때 두때 반때로, 지금 다니엘의 예언에서 그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7대로 이렇게 7대의 전반부 후반부 나누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이제 나도간 형제 입에서 예를 들어 불이 나온다고 그러면 불꽃놀이 하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그것은 불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선고된다, 지금 그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예언을 하는 날 동안은 1260일 동안이었어요. 이것은 전반부 1260일을 말하는 거예요.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때가 차면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공개적으로 주의 증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때가 온다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공개적으로 2000년 동안은 이렇게 활동을 한 것이 아니고 은밀하게 비밀리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이미 벌써 적그리 시도를 잇고 역사하는 마귀가 이 세상에 은근히 은밀히 이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이 되면 공개적으로 진리의 증거를 하는 증인들을
죽이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계시록 13장에 가서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앞에서 절하게 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수가 몇이든지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수가 몇이라도 다 죽인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12장으로 가겠습니다. 12장의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하던 자는 건 양심에다가 대고 너 어제 나쁜 생각했잖아 뭐 이제 이런 거 늘 그게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서 불법을 행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믿음의 법을 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선악을 아는 그 지식을 통해서 참소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가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내일부터는 죄 짓지 말아야지 막 이래가면서 막 결심하고 막 자꾸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결심하면 죄의 욕구가 더 나와요? 덜 나와요? 결심을 하지 말아야지요. 주님께 맡겨야지요. 주님 내가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뒤로 물러가고 있고 내가 지금 믿음을 잃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소실시키고 있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당신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서 믿음을 더 부어주셔가지고 내가 당신의 믿음 안에 은혜 안에 꼭 붙어있도록 나의 내가 마귀에게 시험당하지 않게 날 좀 내 영혼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러고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일인 것이지, 내가 이제 내일부터는 내가 이제 죄 안 질 거야. 그러면 내일 되기 전에 오늘 밤에 더 큰 죄를 저지르도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이래버리죠. 그리고 그거 자꾸 그 한 번만 하다 보면 죽는 날까지 계속 그러다 보면 그게 날마다 못 박는다는 거잖아요. 날마다. 그러다 보면 생전 죄를 못 버리고 주님 앞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런 예수를 왜 믿냐 이거예요. 그게 불법을 행하는 짓인 건데. 믿음의 법을 믿음으로 행해라라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이해하셨죠? 우리는 불법으로 절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만, 끝까지 믿는 자만 구원을 하는 거예요. 믿는 자만. 믿음의 법으로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이제 나갑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이거 보세요. 죄의 유혹을 참소하는 자를 이기려면 뭘로 해야 돼요?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나 이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지 막 내가 결심하면 이긴다. 오늘부터 돌을 닦고 막 목닥을 두들겨라. 면벽 기도를 막 해라. 막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믿음의 법을 지키라고 가르치고 그것을 실행하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박해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그 율법 종교적인 관념, 윤리 도덕적인 어떤 옳음과 선함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게 종교성을 유발하는 건데 그게 다 종교인데, 그렇게는 안 돼. 그런 방법으로는 구약 4000년 동안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건 연습을 많이 하고 돌을 많이 닦았어요. 그런데 하나나 영광에 이른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증거가 됐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의 법으로나 구원을 받는 거다. 그 믿음의 법을 행하지 않고 사람이 옳은 생각, 선한 생각을 따라서 뭘 행하는 건 전부 불법을 행하는 거다 이게. 왜 자꾸 불법을 행하는 쪽으로 가느냐? 마귀가 사람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다. 육체의 혈육의 그 약함,
이라는 것을 마귀가 적절하게 이용해 먹는 것이죠. 그리고 깜빡같이 속여버리는 거예요. 감쪽같이. 그러고서 야 지금부터 너 육체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러고 해서 너 도를 닦으면은 네 마음이 어제는 거짓말 10번 했지만 내일을 가면 이제 9번밖에 안 할 수 있어. 그냥 모레는 뭐 8번 할 것이고 뭐 이렇게 열흘 만에 이제 싹 없어져. 한 번씩 없어져 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열흘 지나면은 100번 할 수도 있죠. 더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다 속임이다 이거예요. 마귀 속임. 그게 그렇게 행하게 하는 거, 육체의 행위로 행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믿음의 법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 다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다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불법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구원의 법을 다 선포를 해놓으셨고 구원을 하는 믿음의 법이 다 이루어졌는데 주님께서는 이루어놓고 나에게 그 믿음을 자꾸 더 주셔가지고 시험을 자꾸 하시는 것은 그런 약점을 인간에게 입혀놓으셔야 은혜를 자꾸 구하고 믿음을 구하기 때문에 약점을 입혀놔뒀더니 그걸 가지고서 자기 스스로 약점을 자기가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종교 행위 아니냐 이 말이요. 왜 자꾸 속냐 그런 말이요. 믿음에서 떠나서 은혜의 법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끝까지 믿음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 사람들이 믿음의 법으로 행하다가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은 사람들이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잖아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 진저 왜 그래요? 아직도 불법이 행행한다 이거예요.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고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가 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귀신들이 자기네들 무적행에 갇히는 때가 있었죠. 이 마귀 때가 언제예요? 계시록 20장에 가면 큰 쇠사슬로 잡혀가지고 무적행에 갇히는 때죠. 그러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 이제 내가 활동할 건 7년밖에 안 남아서 그 말이잖아요. 마지막 한 일에 동안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지 하고픈 대로 진리의 증인들은 다 잡아다 죽이고 막 악을 행하고 다 하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마 남지 않은 내 때는 이제 얼마 안 남았네까지도 마귀는 다 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계시록 13장 5절로 가겠습니다. 이 때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불법을 자꾸 행하도록 미혹하는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믿는다고 그게 구원이 받아? 믿었어도 그게 육체의 욕망은 늘 일어나게 마련이니까 네가 스스로 너 자신을 못을 박아가지고 육체의 욕망을 다 네 스스로 다 소멸시켜야지. 자꾸 이렇게 하는 게 불법을 행하게 끌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되느냐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산난해도 되지도 않는 거짓부렁이죠. 그게 다 이게 다 마귀의 유혹이다. 그래서 짐승이 그 마귀의 영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은 짐승들이 진리의 신앙을 지키는 자들을 수가 몇주든지 죽이는 때가 이때잖아요. 지금부터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랬어요. 이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하늘에 이른 자들이죠. 장자들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나 구원이 되는 것이지, 사람이 믿음의 법이 아닌 다른 인간의 의나 인간의 선을 행하는 육체의 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이 되지도 않는 것이고 안 되는 거다 라는 것을 증거를 하면은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믿는다고 구원받아. 그럼 한번 어떻게 믿어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한번 보자 해가면서 놀린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육신의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자신 있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람들 한번 놀린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진리를 바르게 알고 진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바로 짐승이 5절 보면 42달 동안 뭔 일을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일이잖아요. 공개적으로 이제 활동하는 일이잖아요. 42달 뺏기 때가 안 남은 거 아니에요. 짐승 이 마귀 때가. 예. 그래서 그때는 무적이 활짝 열려가지고 악귀들이 있는 대로 다 나와가지고 계시록 앞에 9장에 보면 황충 군대 귀신들이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해를 다 가리고 막 다 어둠이 온천지가 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믿음의 법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비방해가면서 인간들이 육체의 행위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불법을 행하게 만드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들어보면 이 종교성에 심취도 않은 사람들은 마귀의 미혹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너무 옳은 것 같이 들리거든. 그게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의 법이 아니면 다 하나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그게 다 불법인 거다. 그렇게 말하면은 씩씩 웃어버린다니까. 인간의 의가 강한 사람들은. 자, 이제 다시 자료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교회 시대는 사탄의 사자들을 통해서 은밀하게 활동하다가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는 공개적으로 활동하므로, 지금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무적이 열려가지고 자기 때가 7년밖에 안 되니까 그 7년 동안에 처음에는 증인들을 죽이는 3년 반, 그 다음에는 증인들의 증거를 받은 성도들 다 죽이는 그 3년 반이잖아요. 후 3년 반. 이렇게 활동한다는 거예요. 교회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질시하게 되는데, 진리의 혼잡으로 인하여 자칭 나는 그리스도 혹은 나는 그로다 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성경을 왜곡시키면서 자기 나름의 이론으로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여 실족시키기 때문이며, 이건 다 선악과의 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종교지요.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진리 안에서 요동 없이 그리스도의 몸인 장자들의 교회에 머물면서 다른 교훈들의 미혹을 이긴 자들이다. 사람의 교훈을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미혹이니까. 들어보면 그럴싸하죠. 아니, 불경 읽는 사람들 그 설법 한다고 그 텔레비전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그럴싸하게 얘기하는지. 지식도 많고. 이런 돌팔이 우리 여기 모임장소 앞에 이 사람 얼마나 도가 텄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돌팔이 불교인들하고는 또 달라요. 아주 조예가 깊은 사람들은 학문도 깊고 아는 지식도 어마어마하고, 불경 한자가 그게 얼마나 어려운 글자들인데 그걸 다 읽고 해독하고 한다는 거 보면 지식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배워도 그 사람들 반에 반도 못 쫓아가. 오늘날에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사탄의 영을 받은 자들이 어줍지 않은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지식으로 많은 택하신 자들이라도 유혹하여 넘어뜨리며 진리에서 떠난 신자들이 허탄하고 가치없는 성경 지식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랑하던 지체들끼리도 갑자기 물고 먹게 하는 강력한 마귀의 역사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믿음의 법과 불법과 싸우는 싸움이에요. 사실은 이게 누구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지혜와 지식을 구비해야만 영이 교만해진 자들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나중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불법이 성행한다는 것은 양심의 화인을 맞고 자기 곳으로 들어간 가룟 유다의 영이 올라와서 땅의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하여 성경을 오남용하여 택하신 자라도 미혹함으로 실족시키는
악귀들의 활동이 성행하며 기존 세상 교계에서는 진리의 증인들을 이단자로 지목하여 죽이는 등 불의하고 사악한 교권을 함부로 휘두르는 악행이 만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오른손에 표를 가지고 표를 받은 것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휘둘러댄다는 거잖아요. 그게 교권을 휘둘러 가지고 사람을 이단자로 몰아서 진리의 증인들을 죽음에 넘기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인데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